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시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제가 13장을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교회 오시면 꼭 성경을 미리 찾아 놓으시고 집에서 미리 한번 읽어 오시면, 마태복음 13장을 자꾸 읽으시면 그게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강 장로님 오늘 오셨네. 강원도 장로님, 강원도 장로님 박수 한번 합시다. 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지금 왜 박수 치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저분이 죽다 사는 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참 여러분 또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해서 예배당까지 이렇게 또 예배 같이 드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장로님.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발견한 자는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발견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꼭 보화를 발견하게 되기 바랍니다.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부지런히 해야 뭐가 나에게 오는 걸로 생각이 되고 착각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견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천국은 이렇단다, 천국은 이렇단다, 천국은 이렇단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좋은 씨 뿌리는 밭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누룩 비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겨자씨 비유 이런 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보화 비유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발견한 자의 모습이 어떠하며 발견한 자의 결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말을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불리워졌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대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지요.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든지 유대인의 탁월함들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걸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따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상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의 경제 활동이야말로 참 이게 탁월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관에도 많이 열려져 있고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어릴 때 벌써 이렇게 4살 5살 때에 그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이렇게 한쪽에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 돈에 대해서 이들을 강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요 결국은 세상에서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나지만 유대인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역사상에 보면, 역사 속에 보면 이렇게 탁월한 민족, IQ를 조사해 보면요 굉장한 IQ가 나온대요. 많은 이렇게 대조해 보면 많은 분들이 140 이상의 IQ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머리가 좋은 이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의 아픔이나 어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참 그 성경적인 원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그 출처도 이야기해 놨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찾아보니 전체 유대인들의 수가 한 1600만 명이 된답니다. 많지 않지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인구가 너무 적어서 경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인구가 더 적어요. 1400 중에요, 1600 중에 한 600만 명은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고 600만 명은 미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다.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이라 그래서 이산 가족이다, 디아스포라라 이런 표현을 붙여가지고 이산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탁월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들이 27%나 된답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인구, 작은 인구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예술가로서 탁월한 분, 우리 영화 많이 보는데 스필버그라는 이 사람이 그 유대인 중에 한 분이지요. 미국의 최고 부자들 40명을 뽑아서 보니까 40명 중에 16명이 이 부자들에 속해 있답니다. 언론사 중에 3%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은 중요 언론들은 이분들이 다 붙잡고 있답니다. 큰 방송국, 유명한 곳, 이게 요지에 그러니까 뭐 3%밖에 방송 언론을 장악 안 한 것 같아도 이분들이 뭐 오너에 있으면 그 전체를 장악한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렇게 탁월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최고 인류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한 40% 정도 되고 미국 주요 대학의 대학 교수로 한 20%나 이렇게 섬기고 있답니다. 이런 정도로 굉장한 민족입니다. 제가 왜 유대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공부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책을 읽고 이러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책을 읽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 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첫째로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것은 분명하게 구별해서 드립니다. 11조는요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 가지고요 저축하는 데 탁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을 만들어가는 데 탁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3분의 1 정도는 이제 생활비로 이렇게 쓰고, 또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은 저축을 하고요, 3분의 1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상생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끄집어내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밭에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44절의 이야기가, 그죠?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밭이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주인이 아닐 때는 그 밭에 보화가 있더라도 끄집어내 가면요 도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끄집어내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참 이제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지 않습니까? 은행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의 탁월한 앞서간 것은요, 작은 것 중에 귀중한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유대인들의 대학살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유대인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여러분 2000년 이상이나 당합니다. 뭐한 1500, 1600년 이렇게 당하면서 나라 없이 국가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이분들이 그때는 뭐 저축할 그런 은행이나 이런 구조들이었기 때문에 제일 작은 거 비싼 거 뭐죠? 다이아몬드. 금도 비싸지만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네. 그래서 지금도요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수공에는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이아몬드 수공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대단합니다. 요 작은 걸 뭐 조그마한 거 여러분 조그마한 거 한 개만 넣으면 돈이잖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조금만 무겁지도 안 하고 괜히 뭐 큰 거 뭐 콩이 좋다고 콩이 비싸다고 콩 지고 다닐라 해보세요. 얼마나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그런 거 작은 거 닦아줘.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호주머니에 널러 다닐 수 없으니까 집에 있을 때는요 남 몰래 어디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데 제일 감추기 좋은 데가 이제 자기만 딱 알고 이렇게 감추거든요. 저도 때로는 감춥니다. 여러분도 감추시죠? 때로는 이렇게 넣어놨다가 이렇게 또 끄집어내서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감춰놓고 저도 잊어먹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책 속에 보니까 언제 감춰놨는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 그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얼마인지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 감춰놓은데 여러분 이게 감춰놓은 게 사람이 산다는 게요 급사할 수도 있고, 어디 갔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했다가 돌아오겠다 해놓고는 급히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도 있고, 가족들에게 미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감춰놓는 게가 흔하지는 않지만 감춰놓는데, 어떤 분들은 땅을 파고 감춰놓는 겁니다. 그런데 감춰놓을 때 너무 밭에 감춰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법이 있어요. 그게 자기 밭에 밑에 감춰진 거는 그 주인 겁니다. 만약에 누가 도둑질해서 빼내가면 거기에 대해서 5배나 갚아야 되니까 이거는 성경에도 어긋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밭에다가 감추고 산에다가 감추고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걸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겨두고 세월이 흘러갔는데 어떤 분이요 이 밭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밭에서 일을 했든지 어떻게든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예배드리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눈을 크게 한번 떠보세요. 저는요 이 이야기 주일날 한 번 조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합니다. 한두 사람이요 매주일 졸아요. 매주일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조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예배드리고 조는 분들이요 미안합니다 뒤가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여러분 이거요 제가 통계를 내고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누구라 그러면 누구 통계 다 낼 수 있어요. 제가 이 앞에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눈 크게 뜨고, 그 매주 습관돼 있는 분은요 눈 크게 떠세요. 청년들 중에서도 졸지 말고 눈 떠세요. 집중해서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고요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눈을 뜨자. 옆 사람 푹 쑤시세요. 눈 뜨라고. 저를 보면서 예배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요 땅을 파는데 있는 거예요.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석이 있는데 여러분 감출 정도 되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이 감춘 거예요. 많이 감춰져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막 수두룩하네 밑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보자마자 첫째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봤다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기 전에 가슴부터 안 뜁니까? 남의 돈 주고 받지요. 이거 줘야 되나 돌리죠. 가슴이 쿵당거리기 시작합니다. 쾅쾅 소리가 나는데 순간적으로 온몸에 짜릿하잖아요. 전율이 쫙 흐릅니다. 이분이요 이걸 덮습니다. 덮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랬어요. 숨겨두고 어떻게 하며?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을 사느니라 그랬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숨겨두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은 내 밭이 아닙니다. 이 밭은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훔쳐가면 안 됩니다. 자, 물어봅시다. 가가지고 주인 보고, 주인님, 이걸 밭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데 주인님, 이 밭에 가니까 좋은 게 있던데 내한테 파세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등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가지고요, 주인한테 뭐 없는 척 하는 거 있지요. 밭이 뭐 돌이 많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여튼, 그러고요 너무 갑자기 살락하면 이거 왜 이러노 이래 됩니다. 그러니 이게 갑자기 이거 밭을 사고 싶다는 이유를 정당하게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냥 이거 발견했다고 해서 내가 덥석 잡아서 내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안 팔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내게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불안감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아마 그 밭에 가서 일하면서, 아 주인님, 내가 돈이 이렇게 좀 생겼는데 이 돈 없어지기 전에 내가 좀 땅을 사고 싶는데 주인님, 내가 이래 보니까 이게 내 마음에 좀 드는데 요새 시세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시세가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평당, 근데 10,000원 빼 안 해. 근데 주인이 들어보니까 이 바보 같은 게 시세도 모르고 와서 땅 산다는 거예요. 작전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그 마음을 녹이고 그 주인이 이 땅을 팔겠다 해야 자기 땅이 되지요. 이런 간절함으로, 이게 보한 줄 알고 간절함으로 그걸 살려고 시세도 모르는 척하고, 파는 주인은 이 속으로 그럽니다. 야, 내 오늘 돈 벌게 생겼네. 이 바보 같은 게 이거 다 이게 이러네. 나는 이놈처럼 바보짓 안 할 거야. 이런 좋은 기회에 팔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발견을 했다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져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분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엄청난 능력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밭이 무엇인지 압니까? 밭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분이 우리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 밭을 샀어요. 이 밭을 샀는데 이 밭을 사고 나서 거기에 심겨져 있는 콩이 심겨져 있다는데 누가 들어와서 콩을 하나 밟아가지고 목을 똑 부러뜨렸다 합시다. 신경질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신경질 안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가물어도 다른 사람이 어려워해도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람에게는 마음에 자기만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농사가 잘 안 돼도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요 크고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이 보고 그것을 알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와 여러분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지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깨끗함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까? 우리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절대 안 떠나시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같이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사셨던 분들 여기 계신다면요, 오늘부터 이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말하면서 살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는 보화를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합니다. 나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겠습니다. 자꾸 나 자신에게 여러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나서 저는 제 스스로 보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성환,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오성환, 너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야. 오성환, 너는 성령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같이 하는 사람이야. 제가 또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 비유에서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가 좋은 밭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좋은 밭 만들어 주셔서 예수 씨앗을 내는데 뿌려 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좋은 밭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좋은 밭의 모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발견한 사람은요, 발견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웅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 바라고, 제가 발견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격받고 내 안에서 성령의 조명이 비추어졌듯이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조명이 비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보화를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보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참 열심히 믿으려고 했습니다. 참 이것을 하나님은 그런 모습도 하나님은 귀히 보십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귀히 보시는 것은, 그렇게 믿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이걸요 그렇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는 자, 이걸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면 그분이 기뻐서 내 안에서 기쁨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대할 때, 인격으로 대할 때 상대방을 인정할 때, 어느 분에게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하면서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그분이 제보고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그때 만났을 때 굉장히 존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처음 보는데도 존중해 주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호감을, 그래 되니까요 저를 호감을 가지고 저를 더 인정하는 거 있죠.
여러분 상대방을 그렇게 인정하면 그 상대방은 나를 인정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늘도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짜입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절대 안 떠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그분을 믿지를 못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응답받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생기질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속에 넘쳐나고 내 소리를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이 밭인데 여러분 속에 그분이 보화로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 몸은 질그릇 같지만은 질그릇 같은 내 몸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순간순간 인정하십시오. 살면서 교회 와서만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 와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을 살다가 교회에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살 때 나는 보화를 가진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 그린 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시다 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때 이 사람은요 이걸 발견한 사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임마누엘의 감격 복음의 감격이 넘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심이 달라집니다. 만난 사람은 관심이 달라집니다.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주더라도 나만은 그걸 놓치지 않고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내 속에 이걸 딱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식겠습니까? 식을 수 없습니다.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 밭 안에 감추어진 보물이 실제. 여러분이요 그 밭에 보물 생각하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이 내한테 그 보물이 어마어마한 보물인 줄 모르니까 그걸 말하고 이 말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발견하면 기쁨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그래서 두셨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기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믿음은 여러분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분이 보호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쉬워집니다. 배설물이 그렇게 뭐 버리기가 아깝습니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보니까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이걸 샀다, 이걸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엄청난 보화가 발견된 인생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여요. 네? 저 바보 같은 사람 교회 가가지고 뭐 인생을 다 그게 끌어도 붙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열심 있는 일꾼들을 보았습니다.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않는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의 열심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열심은 내 관심 있는 부분만 열심히 해요.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오지 않을 때는요 그 열심을 딱 끊어버려요.
그만둬 버리냐. 이거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종환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거제교회 담임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요 30년 동안 주일을 안 범하고 한 번도 안 범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여집사님이 계셔서 제일 앞에 이렇게 계셨는데, 그래서 당회를 해서 이분을 평신도 전도사로 세우기로 결정한 그 주일에 결석을 한 거예요. 결석을 해서 그 다음 주일날 이게 앞에 와 있는데 이분이 그분 보고요 내려가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이분이 대차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내려가서 안수기도 하면서 야 이 더러운 굿이나 쏘기지 말고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발작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주의를 예사로 범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주의를 함부로 범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초점에 두고 사람을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귀신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잡혀서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보화로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화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다면은 생을 투자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요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 주님 안에서 성공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인물들이 그러하고요 이 땅의 인물들이 그러합니다.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창조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찌삼나이 로살릿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나는 지금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을 배워가겠고 이것을 알아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게 된다면 진짜 생수의 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 건강의 축복, 지식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영육간의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는데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종교 생활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이야기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명하게 발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겨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저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인데 눈 뜨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생각하며 말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셔서 이 시간에 주님을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충만함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세요. 눈을 감으시고 주님을 한번 내 안에 충만한 주님, 내 손에도 충만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한번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갈 때 나의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보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드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와서 함께 주시옵소서, 이 믿음 말고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주님이 나를 안 떠나시고 나와 함께함을, 이 보화가 이 밭에 감추어져 있음을 제가 압니다. 이 보화를 가진 것이 모든 것 가진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하고 여러분 받아들여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믿음의 표현을 합니다. 이 손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미 복된 손임을 믿습니다. 내가 손을 만지는 곳마다, 손을 올리는 곳마다, 손길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이 손을 만지고 이 손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은 주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보화를 가진 성전으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고 일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계시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닫게 하는 흑암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다른 것에 현혹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속에 와서 임마누엘 하신 이 주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인정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나타남을 믿음으로 행하겠사오니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막힌 것들, 사업에 막고 있는, 묶고 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고리는 풀릴지어다. 막고 있는 사탄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막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흑암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손을 가지고,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으로 가정에 선포하고 하는 일에 선포하며 교회 위에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두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보화가 내 속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만 우리 받아갑시다. 내 입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함께함을 믿고 행하고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절대 나를 안 버리고 안 떠납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 보지 마시고요, 일단 주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따라가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었습니다. 우리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애들도 기다리고 하는데 빨리 나오세요. 모든 만민들